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주시는 복된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통칭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노래인 120편을 읽어보시면 감사와 기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환난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좁은 곳, 또 눌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러 다니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 시인을 답답하게 하고 또 부르짖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먼저는 이 사람들의 말이 이 시인을 좁은 곳으로 또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과 비방과 또 왜곡된 말들과 또 온갖 루머들과 또 소문들이 이 시인을 환난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은 원죄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을 해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치게 되면 언젠가는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말로 인한 이 마음의 상처는 평생 동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놓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직접 복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원어 성경에 보시면 속이는 혀여 그가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가 무엇을 더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화살과 숯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뜻합니다. 지금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능욕을 당하셨지만 도리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죠. 5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그 환난의 이유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매색과 계달은 모두 이방민족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가 실제로 그곳에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화평을 원했지만 그 마음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화평을 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평화가 아닌 다툼을, 진실이 아닌 거짓을, 또 화합이 아닌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이 잘 느껴지는 구절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통적인 갈등입니다. 성도로서 화평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경쟁과 갈등과 비방을 일삼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것을 성공이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편함과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또 괴롭지도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20편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깊이 절망했을 때 오히려 예배는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멘토에게 답이 있고 좋은 책에 답이 있고 인터넷에 답이 있고 AI에게 답이 있다고 믿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궁극적인 정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절망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을 만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세상과 나를 보며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환난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실감나게 만나는 놀라운 하루, 또 놀라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화평을 원하지만 갈등을 마주하게 되고 선을 행하려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부딪혀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호소하며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찾고 억울함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마음의 소원,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산 성은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한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와 목양과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산성은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진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새가족 정착과 소그룹 모임, 제자 양육, 세례 교육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위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